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57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성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성은 오늘날의 도시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당시 성 주변에는 여러 마을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성과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성과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관계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온의 딸아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딸이 뭐냐?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위성 마을들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여인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했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냐? 물론 여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마을들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이 성 안에는 이 전체 주민의 10%에 해당되는 엘리트 그룹들만 거주했었습니다. 성주가 있었고 성주를 호위하는 호위대가 거주했었고 또 막대한 세금을 이렇게 헌납하는 부자 상인들이 거주했었고 또 그곳에는 군인들 그리고 그 성의 안위를 축복해주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엘리트 계층들이 살았었습니다. 대다수의 90% 이상 되는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 가까운 마을들에 퍼져서 살았었습니다. 이 성에서는 이 마을들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했었습니다. 이 성은 언덕 위에 대부분 세워져 있는데 언덕 위에 세워진 이유는
적군이 침략했었을 때에 높은 곳에 위치해서 방어하면 이 방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개 성벽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벽으로 이루어져서 침략이 용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 성 안에는 그 마을 전체의 모든 무기가 집결되어 있는 무기 저장고가 있었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식량 저장고도 있었습니다. 또 전쟁을 대비해서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구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마을 주민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고대 시대의 성이 어떤 곳이냐? 권력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안락과 편의를 제공하던 곳이고, 또 안전을 제공하던 곳입니다. 누구나 가다 성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평안하다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할 줄 알았던 그 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합니다. 시간을 끌죠. 그래서 굶주림이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성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기근이 심각했는지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 장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던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부정한 짐승도 잡아서 먹는 거죠. 근데 어느 부위라고 합니까? 나귀 머리래요. 살이 가장 없는 곳입니다. 살이 없는 뼈다귀밖에 없는 그 부위인데도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얼마나 되냐 하면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당시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4일치니까 80세겔이면은 48에 32, 322일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던 부정한 짐승이고 살점도 별로 없는 뼈다귀만 있는 머리인데 그거를 1년 연봉을 주고 사야만 되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닭 한 마리, 닭대가리 한 마리 하나가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5만 불? 10만 불? 그런 기아 상태입니다. 또 뭘 먹느냐? 비둘기 똥. 옛날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한자로 써 있는데 비둘기 똥입니다. 이 비둘기 똥도 먹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실제로 비둘기 똥도 먹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비둘기 똥이라는 게 어떤 비둘기 똥으로 일컬어지던 어떤 곡물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비둘기 똥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비둘기가 소화시키지 못한 나달 곡식이 있대요. 똥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대요. 그 콩 같은 거를. 그래서 똥을 사서 살펴서 혹시 그 나달을 먹는 거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먹지 않았던 비둘기 똥도 사게 됩니다. 4분의 1갑이래요. 한 갑은 대개 한 1.3리터 정도입니다. 4분의 1갑이니까 한 0.3리터 정도 되나요? 컵 하나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얼마에 산다고 그래요? 은 5세겔. 한 세겔은 4일치 노동자 임금이니까 5세겔이면 20일치.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피자 한 조각을 2-3천 불에 해당되는 돈으로 사서 먹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비참한 상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형국이 된 겁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그 식량난이 심각할 때 그 아기들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있었었죠.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꼭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 안에 갇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람 군대의 포위로 갇혀 있기 때문에 또 기근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선교지 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이번 주에 인도에서 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통행금지령이 내려서 이동을 못하니까 음식을 못 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같이 모여서. 저 지역교회, 시골의 지역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을 하는데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을 못 드리고 결국 생활하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실제로 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왜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마무시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모세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저주가 뭐죠? 이 저주 목록이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쭉 내려와서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그렇게 비참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아람 군대의 국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기록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이 있었고 아세라 신전이 있었대요.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적군이 쳐들어와 포위하고 아기까지 잡아먹는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마리아 성을 더 견고하게 지으려고 하는 죄인들입니다. 더 높이 쌓으려고 해요. 더 두껍게 쌓으려고 합니다. 더 강하게 튼튼하게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한 줄 알아요. 계속 바벨탑을 쌓습니다. 금자탑을 쌓습니다. 그렇게 쌓아야 노후가 보장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쌓아야 위기의 때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쌓으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사마리아 성이, 그 견고한 사마리아 성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장소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죠. 비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에도 기근이 있기 때문에 가서도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음식을 줄 것이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고 죽이면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마찬가지니까 가보자라고 해서 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엄청난 말발굽 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들립니다. 아람 군대가 막 두려워 떱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네들이 추측하기를 헷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구나. 그래서 황급히 도망가죠. 말과 모든 물품과 음식과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몸만 빠져 도망가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언제 아람 군대 진영으로 출발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을 보게 되면 해질 무렵이라고 말합니다. 해질 무렵. 아람 군대는 언제 도망갔습니까? 7절을 보면 똑같이 해질 무렵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출발할 때 나병 환자들의 그 발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 어마어마한 말발굽 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들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마리아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저 아람 군대 진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들도요,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길 위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내밀자 바닷물이 쫙 갈라집니다. 홍해를 건너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녀 기도회 때는 제가 목녀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있는 쪽부터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저 바다 반대쪽부터 갈라졌을까요? 반대쪽부터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요. 동풍. 지도를 놓고 보면 동풍이 어디냐면요, 모세가 있는 쪽부터가 동쪽이 아니라 모세 바다 건너편 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풍이 저 바다 건너편 쪽에서부터 불어온 것입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면요, 마른 땅이 되고 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다른 번역본들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마른 땅이 되고 물이 갈라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밑바닥부터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앞쪽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 바다 건너편부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저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민수기 24, 22, 23, 24, 25장 장장 4장에 걸쳐서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악한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발람의 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여 우상 숭배하게 됐다고 그래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 이야기를 장장 4장이나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의 싸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람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발락이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축복했잖아요. 축복에 4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4가지가 메시지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땅에 대한 약속,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일을 악하지만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을 때 저 밑에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겠지만 지금 가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지만 광야 생활,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아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대적 하만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그때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서가 과연 성경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냐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에서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고자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영원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다윗 왕조가 왜 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또 다른 신학적인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수입이 없어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또 실직 위기에 있고 실직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가게 렌트비 낼 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원망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한 바는 무엇이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는 몰랐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그냥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해 가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취해 가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게 하고 12지파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되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냥 아들 낳게 하고 그냥 이삭 낳게 하고 야곱 낳게 하고 그냥 자손이 낳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져줄게.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왕조를 세우시고 그냥 영원한 왕조를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에서 보면 낙이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이 일을 성실하게 역사를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을 덩그러니 보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된 말씀을 아직까지도 성실하게 성취하고 계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루어가게끔 성취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코로나 사태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코로나 사태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모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고 성취하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대 종교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고대 근동에 있었던 바알 신, 아세라 신, 몰렉 신, 여러 신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신도 먼저 말하고 성취하는 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말했다가도 또 변덕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7장은 사실은 하나예요. 한 단락인데 이 전체를 보게 되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예언하시죠.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단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쯤이니까 24시간이죠. 단 하루 만에 음식이 풍족해지고 모든 물가가 다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단 하루 만에 가능하죠?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장관이 이렇게 말하죠. 믿지를 못하죠. 그 다음 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늘에 창을 낸들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되겠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그런데 너는 그거 먹지 못할 거야. 죽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열왕기하 7장 제일 뒷부분에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그대로 됐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더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5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성취가 열왕기하 7장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성취 그 사이에 실제적인 사건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냥 바로 행하지 않으시고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해 가시는 방법을 택하십니까? 그냥 일하셔도 되는데 왜 먼저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해 가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사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대단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대단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도 흔히 겪잖아요. 아이들 뭐 사달라고 그럴 때. 제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1년 전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셀폰을 사준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남들은 다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때 이렇게 다 봤는데 일찍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제가 사준다고 그랬더니 생일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쫄라요. 맨날 쫄릅니다. 꼭 사줘야 돼? 잊지 않았지? 내 돈으로 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빚쟁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사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약속하고 성취한다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거 있으면 성취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부담이 없을 텐데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어야만 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성취 사이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중요한 질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아니잖아요. 행함에는 자랑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공로가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적군이 다 도망갈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동안에 성벽을 잘 지켰던 군대 장관의 공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 왕이 이 땅을 잘 다스려서 이런 거야 이러면서 왕에게 공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믿음에는 공로가 있을 수 없어요. 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성취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믿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장관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장관이 믿지 못하자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여신들 이게 어떻게 있겠느냐, 그렇죠?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네 눈으로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눈으로 보고 말씀을 받고 먹는 사람, 열매를 따먹는데, 믿지 못하면 눈으로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열매도 없고 말만 많아져요. 말만. 이 장관처럼 하나님인들, 하나님이 창문을 여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말만 많아집니다. 여러분,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소리가 없어요. 날지 못하는 앵무새는 말만 많아요. 그죠? 하늘을 보면요, 천둥과 같은 요란한 그 소리를 내는 구름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소리 없이 반가운 비를 내리는 구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죠. 믿음이 없으면 말만 많아져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말은 사라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금수저 물고 못 태어나고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비행기 탈 때 좌석이 없으면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걸어놓잖아요. 언제 내 이름을 부를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이 장관이 믿지 않았더니 그냥 죽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의심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믿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최고의 적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그 의심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 찾아오면요, 소리 없이 무너져 버려요. 의심이 찾아오면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육체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어떤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데, 의심이 찾아오면 이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저항감이 없어져요. 의심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의심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믿음의 방패를 주신 거예요. 환경을 보면 의심이 옵니다. 상황을 보면 의심이 와서 낭망이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안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분이십니다. 더 확신한 분이세요. 더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장관은 이렇게 비웃었어요. 여호와가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의심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성취해가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